우리 인사할까요?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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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영화의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대사냐면요, 그 도박 영화인데 이 도박장에 누가 호구인 줄 모르겠다면 네가 호구다. 이 같이 영화를 좀 보고 이래 이 공감이 되는데 정말 그 영화 그게 있어요. 그 대사를 또 캡처해서 다운 간사님이 보내드릴 겁니다. 이 도박장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 네가 호구다 이런 대사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손해 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죠?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좀 느낌이 좀 오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손해 보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살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겠다. 이게 있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높아지려고 해야 높아지는 거고 살려고 해야지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왜 세상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질서가 싹 파괴되어 버렸죠. 우리 그걸 알고 있습니다. 싹 파괴되었다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맨 앞에 있어야 될 게 뭐 중간으로 왔고 중간에 있어야 될 게 맨 위로 갔고 이런 것들을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의 질서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1.1핵도 변할 게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표본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표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보시면 그 1kg를 측정하는 그 추가 있습니다. 이 추. 그러니까 무게도요 몇천 년이 지나면 그때는 1kg였는데 몇천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면 이 무게가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표준 무게가 딱 있어요. 그 표준 무게를 가지고 모든 저울을 맞추고 시간도 맞추고 질량도 맞추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의 표준은 뭐냐면 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진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거 안 맞는데요. 당연히 안 맞죠. 맞으려고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분되어라 해가지고 특별히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죽으려고 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교회도 이익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했잖아요. 교회는 손해 보는 것입니다. 무슨 손해요? 모든 것에 손해요. 물질도 손해 봐야 됩니다. 시간도 손해 봐야 돼요. 내 건강도 손해 봐야 돼요. 다 손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 시간을 손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 준마 시대가 여행을 갈 거잖아요. 또 우리 참빛 주니어도 다음 주에 또 행사가 있습니다. 교회 행사들이 쭉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손해 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 내 시간을 그곳에 손해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손해 보겠습니다라는 이것이 이 교회에서 사라진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해를 안 보고 있으면 나는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주 나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로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십시오. 그 말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제가 늘 주구장창 얘기 안 합니까? 제 얘기 들어서 뭐 합니까? 김재동이가 저보다 더 저는 김재동보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제 라이벌이 김재동 같아요. 그 사람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희 라이벌, 일단 제 삶의 라이벌은 정은이고요. 그 북한에 있는 동갑 친구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참 걔는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 참 그래요.
제가 참 높은 위치를 두고 경쟁하고 있죠. 그리고 이 스피치적으로는 이 제동이를 저보다 형님인 거 모르겠는데 한 번도 만나 들으면 웃기겠다 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의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를 보러 가고요. 또 그 김재동 씨의 그 토크 콘서트를 가고 하면은 며칠간은 여운이 남는데요. 생각도 되고,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 일평생의 여운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 음성으로 여러분 가운데 우리 퀴즈 대회 저는 참 끝나고 나서 참 좋아요. 더 우리가 잘 아니까. 그럼 여러분 가운데 오늘 찔림이 있을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평안함이 있을 거예요. 희망을 얻을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자신감도 들 겁니다. 그것은 제가 드리는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임을 깨달으셔서 정말 찔림이 있으시다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또 평안이 있으시다면 그 은혜의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 건대 청년 기도 너무 잘하죠. 네.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웠냐 했을 때 꼭 내 얘기해라. 네, 어디 가서 기도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제가 그 몇 명 있어요. 내 이름 얘기해도 된다. 제가 허락한 사람만 제 이름을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러신 분 있으면은 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 저는 저희들한테 집에서 놓으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이제 이에는 뭐죠? 그 만찬식을 지금 의미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목요일날 모여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도 행했던 것처럼 그들이 만찬식을 하고 나서 그 매일 마지막 시간에 그 이에 그들이 이제 찬미를 해요. 그리고 갈람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어떤 찬미를 했을까? 이 찬미했다라는 의미는요, 찬송을 불렀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찬송을 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좀 궁금하셔야지 됩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물어보면 제가 쓰는 대본에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물어보면 성도들이 궁금한 표정을 짓는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물었으니까 네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정을 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후끈후끈 따라오르면서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그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거를 들어야 이게 기억이 남아요. 하나도 안 궁금한데 암만 좋은 얘기 들어봤자 이게 기억이 안 남는다니까요. 궁금해야 일단 듣게 되고, 제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설교도 길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유튜브가 짧아야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어떤 지식을 막 들어도 초반에는 집중이 되더라고요. 요즘 저는 이제 뭐 맥도날드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코카콜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 이런 건 유튜브를 막 많이 보고 있는데 초반에는 흥미를 막 가지다가 이 막판 가니까 재미가 없어. 허지부지 해결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가 듣기 싫어서 짧게란 얘기가 아니라 이 더 많은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내가 참 밀어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빨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한 2배속 자체 2배속 이런 게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2배속을 안 눌러도 자체적으로 2배속이 되면서 이렇게 말을 빨리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런 재능과 그런 것으로 제가 말 더 빨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서로가 저도 최대한 지겹지 않도록 여러분 귓가에 싹쏙쏙 들어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겹다 생각하시면 어떤 사람을 세워놔도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런 지겨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 지겹다 나는 궁금하다 궁금해 죽겠다 좀 알려주라. 이렇게 되면 지금도 애가장이 타야 돼요. 아니 빨리 얘기해 주면 될 거지 뭘 그걸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면서 말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도 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애갈복골이 돼야 돼요. 네, 배가 고파 죽을 때 한기를 내밀어야지 그게 감사한 거지. 배가 안 고픈데 내밀어봤자 하나도.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재밌으니까 그러죠. 네, 집중 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제 찬미하셨는데 찬송을 하셨는데 그 찬송의 내용은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118편을 놓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그럼 왜 어떻게 118편인지 압니까?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26장 3절을 보더라도 말이 왜 빨라지지? 갈로 열어놓고 시편 118편이더라 안 적혀 있는데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에는요, 시편 113편에서 시편 118편 그 사이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월절을 낳는 그 목요일 밤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시편 118편을 찬송했기에 이때 주님께서도 그것을 따라서 찬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미의 내용은 시편 118편의 내용인데, 이 시편 118편의 내용을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 오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편,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이 또 한 번 느껴지는 거예요. 이 118편의 내용은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자 또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과 또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을 이 시편 118편에서 다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뒤에서 히가시노 게이고 책은 웬만큼 있고, 요즘에는 이제 이 인터넷으로 보는 시대라 책을 더 이상 안 사보고 이걸로 보고 있는데, 히가시노 게이고 책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요, 앞에는 참 좀 지겨워요. 사람 이름부터가 좀 잘 안 들어와서 그냥 멍하게 쳐다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에 오면 이제 싹 뭔가 풀어지면서 앞에 봤던 내용이 머릿속으로 싹싹 지나가면서 뭔가 하나가 쏙 이렇게 맞춰지는 그 맛이 있어요. 네. 특별한 책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편 118편을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쳐다보신다면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주님께서 이 이후에 찬미하셨던 시편 118편 중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제 118편 중에 우리가 꼭 뽑아봐야 돼. 전부 다는 못해요. 근데 118편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들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또 준비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또한 이제 예수님의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118편을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하라는 것에 그겁니다. 그러니까 딴 가지 말고 이번 일주일간은 이 118편을 하루에 한 번씩은 음악도 틀어놓고 낭독도 한번 해보시고요. 나 혼자서 뭘 못하겠습니까? 배우처럼 한번 목소리도 깔아다 보시고, 하여튼 어떠한 그런 것으로도 118편을 쭉 읽어보시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 가운데 먼저 가지고 오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눈다면 여러분 그때는 제가 아마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터이니까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나에 따라서 다음 주에 제 얼굴에서 빛이 나느냐 아니면 어두컴컴해 보이느냐, 그것이 판가름 날 거니까 우리 특히 주말 시대 여러분들은 이제 어쨌든 저하고 한 2, 3일을 같이 있으셔야 되니까는 이번 일주일간 열심히 118편으로 훈련해 오신 다음에 제 얼굴을 보셔야 주님의 같은 얼굴, 요 심정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 꼭 주님과 같구나, 이런 마음으로 가면 뭐든지 이뻐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뭘 해도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꼭 118편의 내용을 함께 또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18편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리 광경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 12 제자들이 막 먹고 마시고 또 만찬식도 하고 막 이러고 매일 마지막에 방방방방방 기뻐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막 축제를 벌이고 이 찬양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갈람산으로 가셔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장면에서 전 여러분과 이렇게 한번 나누고 싶어요. 무엇을 감사하고 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도 참 이 여러 가지 해봤던 것 같아요. 교회의 이런 역사를 쭉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감사저금통 기억나십니까? 감사저금통이 이제 기억 안 나시면은 이제 좀 이 초창기 멤버는 아닌 거죠. 이제 초창기 멤버들만 아는 그 감사저금통이 있어요. 그 지금은 그 감사저금통이 집에서 뭘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왜 하다가 안 했습니까? 안 할게요. 1년, 2년, 3년 하다가 이제 안 해지니까. 우리는 그때 그랬어요.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감사저금통에 넣고 또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감사의 저금통을 꺼내보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우리 청년들인가 또 기억나는 게 감사의 릴레이도 있었어요. 뭐 감사의 제목들을 막 적어보고 막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막 이런 것들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좋아요. 하지만 또 그것이 또 답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에서 우리는 항상 이 조건을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사 저금통이나 우리 청년들이 했던 또 이 감사 릴레이를 보면요, 초창기에는 참 말이 되는 감사인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요 무슨 놈의 일이 머리를 짜가지고 그 느낌 있잖아요. 없는 감사를 억지로 만들어서 야 이런 것도 감사야 할 정도의 그런 이런 상태까지 가다가 또 어느 순간 없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안 하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네가 먼저 안 해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온갖 것이 다 나오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부담도 되거든요. 저는 사실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너무나 개인적으로 힘이 되는 거는 뭐냐면 상당히 좀 고차원적이거든요. 좀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가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좀 내가 뿌듯하죠. 혼자 좀 뿌듯함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정도의 또 성도님들의 수준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의 이 수준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건 내가 아닌가. 혼자서 집에서 이러고 놉니다. 저는 내 혼자서 이러다가 또 절망에 빠졌다가 또 기뻐했다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웃었습니까? 그것만 내가 살펴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부족함이 있느냐라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그 발견한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뭐 감사가 넘치든 또 회개 시간이 있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우리는 사실 초창기라면 우리의 좀 약간 신앙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되고 성장하고 있지 못한 그런 성도라면 그냥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주님도 찬송하셨습니다. 우리도 찬송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찬송하셔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마 이러고 끝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참 이게 긍정인가 부정인데 세 가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을 요 시간에 할 수 있다. 저는 늘 설교를 한 2-3편 준비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세 가족이 있으면 다른 거 하려고요. 네, 설교는 쉬워야 된다. 쉬워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되게 쉽게 들리거든요. 우리는 되게 쉬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누가 만약에 새롭게 왔잖아요. 그럼 되게 어렵게 들려요. 우리는 이미 이 속에 있고 그냥 이 안에서 그냥 늘 헤엄치고 있고 늘 이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되게 쉽고 또 재미도 있고 이러는데 정말 생전 처음 와서 딱 들으면 수준이 너무 높네. 무슨 말이야. 이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안 듣고 오신다면 제가 늘 몇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그런 건 제가 걱정할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가지고 참 부담도 됐어요. 늘 감사할 거리를 찾았어야 됐고 또 감사할 거리를 찾지 못하면 참 내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참 실망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것은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하나님 오늘 제가 뭐 하루를 안전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것도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약간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약간 1단계? 뭐 1레벨? 약간 요 정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이제 그거를 조금 넘어선, 조금 이제 이거는 되는 사람들요. 그러니까 요거를 일을 배우면 이 진짜 사람 미치는 게 뭐냐면요, 일 배워서 일을 가르쳤는데 일을 까먹어 보면 참 사람이 참 그래요. 1 더하기 1은 가르쳐 가지고 이제 2 곱하기 1을 가르쳤는데 그럼 1 더하기 1은 뭐죠? 라고 했을 때 모르겠는데요. 1이 되면 사람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고 또 그것은 당연시되고 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 릴레이 잘못되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충분히 좋았고 그 가운데 이루어졌어야 되고 또 좀 있으면 아마 우리 주니어 아이들도 그 과정을 밟을 거예요. 감사의 릴레이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그 위에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나에게 어떻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감사한데 그것이 영원하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없어요. 이런 표현이 참 안타까운 표현이고 참 모르는 표현인 거죠. 왜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인자심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내가 그 안에만 그러니까 선이 있는 거죠. 선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갈 때도요, 그 선을 지켜야 됩니다. 참 영특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 얘기하냐면 선을 지키는 사람, 그 선에서 간당간당하게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가운데 그 선에서 간당간당 놀지 마세요. 간당간당 논다는 것은 영특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칫하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팅 날아가는 거예요. 간당간당하게 노는 애들이 있어요. 간당간당. 하나님 앞에서는 간당간당 놀지 말고 이만큼이 선이 있다면 한 중간쯤은 있으세요. 너무 나가지 말고. 네? 너무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안에만 있다면요, 우리가 요 안에서만 딱 들어있으면 우리가 좀 넘어져도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좀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상황에 따라 감사하고 너희의 상황에 따라 불평하는, 이제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나는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감사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죠.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감사라는요, 호두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호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두 맞습니다. 이 호두는요, 야다라는 시필형으로 감사하다,
고백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좀 원문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거는 좀 잊으셔도 됩니다. 뭐 호두, 땅콩 뭐라고? 이거는 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한번 살펴보니까는 우리나라는 그냥 감사 이 단어밖에 없는데 이 히브리어는 이 감사를 나타내는 단어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감사가 의미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 호두, 이 야다의 하필용으로 쓰여진 이 호두라는 이 뜻의 감사는요, 행위가 수반된 감사와 고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행위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행위가.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일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헌금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이 메어서 그럽니다. 아휴.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요, 우리 이사야서 12장 4절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헌금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는요, 죄악을 자복하고 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행위라고 생각할 때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그 좋은 단어에 이 물질을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는 죄악을 자복하고 빈다는 뜻입니다. 다시금 말해보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항상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전 여러분께도 여쭙고 싶어요.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신앙의 4요소를 제가 말씀으로 나누었었어요. 말씀, 기도, 헌금, 전도. 이 네 가지를 신앙의 4요소다라고 정리해서 우리는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빠지면 안 되는 이 네 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감사는 행위가 있는 감사, 다시 말하면 자복과 죄악에 대한 회개가 있는 감사, 즉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행위와 열매가 있어지는 감사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이, 여러분, 수량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 하루에 몇 분 합니까? 이걸 묻고 싶지 않아요. 하루에 기도 몇 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1등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제가 1등 못하면 제가 비참한 거죠. 저 밥 먹고 그거 많은 사람인데요. 이 수량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하나님 저는 100분 하고요. 우리 노은이 간사는 2분 하니까 하나님 저를 더 사랑해 주시옵소서. 근데 가만히 시간을 해보니까 저는 1000시간 중에 100분을 하고 저 친구는 3분 중에 2분을 기도하네요. 수량을 나타내고 싶은 게 않아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으십시오.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제게 대답하실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는 거 몇 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소한 10분을 하십시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10분을 합시다. 하루에 10분을 합시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참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갑자기. 그래서 10분만 하라 했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만. 나 10분 하나 더 하고 싶지만 이거는 막 교회에서 10분만 하라 했으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구만. 언제부터 더 그래. 이렇게 악용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진짜? 내가 이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내 이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이 믿음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헌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어요. 왜 10,000원 했습니까? 왜 10만 원 했습니까? 왜 1,000만 원 했습니까? 왜 100만 원 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나타내는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도 5만 원, 커도 5만 원, 늙어도 5만 원.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도 100만 원, 컸어도 100만 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량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고요. 그 최선을 다했냐고요. 전도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까? 이게 여기서 나타내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서 이런 물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말고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드나요? 요거 말고요. 하나님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도의 출발점은 당당함이라고 얘기했듯이 그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더 성경은 더 놀라운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은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3절,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다시 말하면 그 범위가요, 점점 좁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피라미드 같아요. 처음에는 이만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려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 범위가 점점점 좁혀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점점 좁혀져 간 거를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집을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론의 집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갔다가 이제는 점점 좁아지면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라. 그러니까 더한 감사를 이제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자리에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1절의 자리입니까? 2절의 자리입니까? 3절의 자리입니까? 4절의 자리입니까? 내가 어디의 자리에 있는지도 내 스스로가 살펴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할까요? 돈이 다라면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인생이 돈이 다라면 저는 이제 뭐 다 아다시피 저희 표현이 이렇습니다. 고철쟁이 아들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이 다라면 어릴 때부터 고철주로 다니라 그러겠죠. 땅을 파봐라 15자에 나오는 거. 저는 어릴 때 그래서 땅 파면 10이 나옵니다. 웅둥장 가지고 자석 가지고 시졌다 보면 쇠가 많이 나와요. 그걸 팔면 이런, 저는 어릴 때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돈이 다라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가르치지 않고 장사해라, 뭐 어떻게 해라, 어릴 때부터 뭐 공장 가라,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공부하라고 가르칩니까? 네가 그만한 위치에 있기를 바라기 때문일 거예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조금 더 나은 곳에, 조금 더 높은 곳에,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기를. 아마 그런 심정으로 돈이 다가 아니라 네가 서 있는 그 위치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공부밖에 없어서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왜 그것을 얘기합니까? 위치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잖아요. 어디 위치인가 따라서 어떤 세상을 볼 수 있느냐 다르잖아요. 이 그룹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 저 그룹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할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좋은 곳에서, 좀 더 아름다운 곳에서, 좀 더일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성숙된 신앙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1절에 속해 있느냐? 그럼 이제 2절에 속해 있으라. 2절에 속해 있느냐? 3절에 속해 있으라. 네가 신앙이 성숙되어질 때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신자일 때는요 요만큼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요 좀 좋은 기능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꼭 이런 거 있잖아요. 새신자일 때는 주님만 바라보다가 집사가 된 게 교회가 보이고 뭐 장로가 된 게 행정이 보이면서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없었으면 합니다. 새신자 때는요. 저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신자 때는요. 말씀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요만큼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집사가 되고 막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너무나 잘 알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라고 해서 매일 감사의 조건들만 찾았고 오히려 심지어는요 안 감사한 것까지도 감사하다고 변경해가지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들이 뚱뚱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감사한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 집 얘기입니다. 딴 집 얘기가 아니고. 네, 우리 아들이 뚱뚱해서 그만하고 차라리 그냥 욕을 하라 그랬어요. 차라리 살 빼나오가 낫지. 하나님 우리 아들을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어주셔서 사실 온갖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몰라가지고 이 온갖 것을 다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의 자리가 되고 신앙의 성숙함이 되니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구나. 아 감사하는 것이 이런 것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좁아지고 불러지는 그 마음에 그의 삶은 그러니까 번창해져 가고 또 번성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못 보던 것을 지금 내가 보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행위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발 똑같지 마십시오. 어제와 오늘 똑같지 마십시오. 신앙적으로 늘 성숙하고 덜 달라지고 기도의 시간도 더 늘어나십시오. 말씀에 보는 그것도 더 늘어나십시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더 늘어나십시오. 전도하는 시간도 더 늘어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은 번성하고 번창하며 정복하고 다스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늘 감사가 넘치고 또한 그 감사가 입으로만 하는 의미 없는 생각 없는 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아름다운 행위로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여지는 그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를 통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를 통하여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